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십계명에 기초한 세부법들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법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법인가? 이 법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굳이 이런 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율법 그리고 답답하게 이렇게 옥죄는 그런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말하면서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을 때 제 삶이 어떤 죄와 어둠과 또 방황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접할 때 저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혼돈뿐인 우리의 세상에 이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이 세상은 여러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폭행과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법으로도 어려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희의 삶은 이와 같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당시와 오늘날은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우리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물질, 재물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아직 어린 소녀를 꾀어내어서 동침하였다면, 그렇다면 그 남자가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아내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막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러나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아버지가 거절한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폐금이란 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물은 또 그 아버지에게 보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정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남성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이란 오늘 초혼자, 박수, 또 무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짐승에게와 행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당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아주 더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아주 엄하게 이러한 죄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칠 그런 영향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그네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똑같이 종된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게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괴롭히면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데가 없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야지,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하고 유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오늘 생계의 어려움으로 돈을 빌리는 같은 민족의 형제를 이 돈으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도와주고 이자도 받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이웃을 함께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 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분명히 그가 빚을 진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 옷을 저당 잡는다는 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여 옷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라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 겉옷을 덮고서 또 자야 하는데 그것마저 빼앗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이니라.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자비를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돕는 데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자비와 또 긍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 이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또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봉헌할 때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추수하거든 너희가 즙을 짜내거든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거나 아끼거나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의 그 장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음 난 것을 드릴지라도 그러나 그 짐승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도록 그 어미를까지도 배려하시는, 그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고 바로 오늘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그것들을 멸하고자 하시는지, 그러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 또한 그것을 베풀어야 할 그런 책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래서 들에서 이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그런 시체는 부정한 것이니 그것을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고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제하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또한 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과 이런 계명들을 주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아무 기준이 없는 혼돈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오늘도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제하며 또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소망이 없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정직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정말 이 자비와 이런 것들로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오름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